레위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제사를 드렸나?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왜냐하면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낙헌제 등 여러 제사 종류가 나오고 번제, 소제, 요제, 전제라는 이제 제사 드리는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자들이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레위기 8장과 민수기 3장을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그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머리에 관을 씌우는데 관 앞에는 금패를 붙이고 거룩한 관이라 불렀다. 아론의 머리에다 관유를 바르고 거룩하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레위 지파들을 사랑하셔서 특별히 선택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또 민수기 3장에 보면 제사장 임직식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여 그 직무를 맡아보게 하여라. 다른 사람이 성소에 가까이 하였다가는 죽을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택하여 처음 태어나는 모든 마다들 곧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처음 열고 나오는 사람을 대신하게 하였다. 레위 사람은 나의 것이다.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첫 번째로 난 모든 것을 칠 때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스라엘에서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것으로 삼았다. 나는 주다. 아멘.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성소에 가까이 했다가는 죽을 거다. 레위 사람을 택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니까 특별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특별히 귀하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길 참 좋아하죠. 그죠? 특별히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특별히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 너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특별히 큰 종으로 이런 말들을 참 듣길 좋아하는데 과연 성경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냐를 생각해 볼 때는 아니올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를 중요하게 여겨서 자녀들에게 레위기를 가장 먼저 가르쳤대요. 근데 이것은 그 당시 세계에서 볼 때는 천지가 개벽하는 소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왕은 신의 아들로 숭배의 대상이었고 모든 권력과 부를 누릴 수 있는 정당성이 부여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집트의 바로는 기원전 27세기부터 BC 2600년경부터 태양신 라의 현현으로 여기서 라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바로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제사를 집례하는 일이 주된 일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러한 신의 아들인 왕의 절대 왕정 체제를 견고하게 떠받치는 일을 했고 그 일을 통해서 최고의 지배층이 되고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권력에 빌붙어서, 그죠? 요즘에 하는 작태들이 그런 거잖아요. 검수한박 그러는데 이게 권력을 계속 누리고 싶어서 계속 잘못을 저지르고 그 잘못의 대가로 죄값을 받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부를 누리고자 하는 게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는 자들의 실상이에요. 어쨌든 이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하는 일을 일반 백성들이 알 수 없도록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 제사장 문서라고 하는 그 기록들을 신비한 것처럼 꼭꼭 숨겨 놨어요. 그래야 백성들이 대단한데 뭐 이렇게 이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권 신수설, 여러분들 혹시 사회 공부할 때 들어보셨나요? 왕권 신수설. 이 말은 영국의 제임스 1세가 처음으로 주창한 말인데, 왕의 권력은 어디로부터 온다? 신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의회와 같은 지상의 권력이 왕의 행동을 견제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임스 1세가 정치적인 면에서만 그렇게 했다면 그래도 문제가 덜한데, 교회까지 자기가 지배하려고 하다가 이제 명예혁명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또 프랑스 루이 14세는 태양왕이라고 불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짐이 국가다. 왕이 내가 곧 국가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 루이 14세는 절대 왕정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지방의 귀족들을 무력화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 고려 때 보면 왕건이 호족들과 결혼하잖아요. 그죠? 결혼 동맹을 맺어서 지방 호족들이 꼼짝 못하게 하는 것처럼 이 루이 14세는 지방 귀족 세력을 무력화시키려고 그들을 중앙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돈을 하사하고 매일 연회를 베풀고 풍성한 대접을 그들에게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귀족들은 그에게 절대적인 존경을 바치면서 대대로 그죠?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리고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은 하늘이 낸다. 뭐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이런 말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데 이 말 또한 특권 계층이 자신들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지어낸 거짓말, 속임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레위기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회막에서 부르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는, 그러니까 예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러 온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 앞에서 자기가 가져온 제물로 바칠 짐승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을 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얼핏 이제 제사장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또 짐승을 잡고 그렇게 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사실은 속죄제를 드리러 온 자가 직접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직접 짐승을 잡고 각을 뜨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제사장들이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고기를 제단 위에 나무 위에 그저 불 붙인 장작 위에 올려놔서 태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사장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러 온 자가 해야 할 일과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사는 제사장들만이 비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러 온 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라는 게 레위기 1장에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아까 민수기를 말씀드렸는데 민수기에 의하면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맞습니다. 레위인들을 특별히 선택한 건 맞아요. 그런데 특별히 선택한 그게 특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책임과 의무가 그만큼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 레위인들을 특별히 선택하셨을까? 그들이 해야 될 막중한 책임 또는 사명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첫 번째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계약법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위해서 선택된 그런 지파예요. 두 번째로 이들은 딱딱한 떡을 먹고 백성들의 배부름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선택된 자라는 겁니다. 여기 무슨 권리 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나요? 그죠? 오히려 책임, 막중한 책임, 막중한 사명이 그들의 어깨 위에 얹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특별 의식을 다 배제해요. 특별히 선택받았어.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 내가 말이야 특별한 말씀을 받았어. 라고 하는 모든 말들은 다 마귀의 거짓말, 속임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린 특별히, 나는 특별히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만 특별히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특별히 선택받았어 라는 말은 나는 특별한 사명을 받았어. 특별한 책임과 의무를 받았어. 나는 이것을 해서 목숨을 바쳐야 될 자로 부르심을 받았어.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요한계시록 2장에는 사도 요한이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 말하는 특별한 선택 또는 특별한 사명이란 목숨 내놓고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기꺼이 고난당하고 기꺼이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또 그 일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받은 자다,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합니다. 아멘. 레기 24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고운 밀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구워라. 떡 1개를 만드는 데 필요한 밀가루는 4.4리터다. 이 떡 12개를 순금으로 만든 상 위에 한 줄에 6개씩 2줄로 가지런히 차려놓아라. 이 떡을 여호와께 불살라 바친다는 표시로 각 줄마다 깨끗한 향을 올려놓아라. 이 떡은 안식일마다 여호와 앞에 다시 차려놓아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꼭 지켜야 할 영원한 계약으로 삼아야 한다. 이 떡은 여호와께 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제물이다. 이 떡을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으로 돌려라. 제사장들은 이 떡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이 또한 영원한 규정으로 삼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지켜야 할 영원한 계약 그걸 말하는데 이것이 무엇일까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백성들 가운데 배고른 자 하나 없도록 서로 돌아보고 나누어 살아가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게 꼭 지켜야 할 영원한 계약이라는 거예요. 또 이 떡상에 올려놓은 떡을 이제 올린다 그래서 진설병 올리는 떡 이런 겁니다. 진설병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게 주어진 특별한 음식이었어요. 근데 이 진설병은 매 안식일마다 새롭게 구워서 떡상에 올려놓고 6줄씩 2줄로 놓고 그 가운데다가 향을 피워 놓았습니다. 레위기는 이 떡을 하나님께 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제물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가장 거룩한 이 떡은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들만 성전에서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영원한 규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떡은 안식일에 만들어놨다 그 다음 안식일에 새로운 것을 올릴 때까지 있다가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성소에 떡상에 올려져 있던 떡입니다. 이 떡은 말랑말랑하고 따끈따끈하고 부드럽고 먹기 좋은 그런 떡이 아니에요. 일주일이나 된 떡. 딱딱하고 그죠? 맛없는 그거잖아요. 제사장들은 그런 딱딱하고 맛없는 그런 떡을 먹는 특권을 부여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특권이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죠. 그죠? 여러분들 매 주일마다 6일 된 떡을 그것도 일주일 내내 그걸 먹어야 되고 그 다음 주일에 그거 특권이다 선택이다 말하기가 그런 선택 안 받고 싶죠. 그죠? 그렇다면 민수기 3장에서 다른 사람이 성소에 가까이 하였다가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또 뭔 뜻일까? 제사장 직분은 귀하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해서는 안 돼. 그래서 어떤 교단은 여성들은 제단에 올라와서 설교도 못해. 목사 안수도 못 받아. 그렇게 하는 교단이 여전히 있어요. 이게 그런 얘기인가? 그 성직이야 거룩한 그 목사님을 어떻게 떠받들어? 다 거짓말이에요, 그죠? 다른 사람이 성소에 가까이 하였다가는 죽을 것이다라는 말은 어떤 건 더 귀하고 어떤 건 덜 귀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남의 자리를 넘보거나 탐하지 말고 각자 지켜야 할 자기 자리를 지키라는 얘기예요. 각자에게는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는 그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천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아름답게 선하게 보시고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밥상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앞에서 레위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계약법을 가르치는 일과 딱딱한 떡을 먹는 특권과 백성들의 배부름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는 특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설병은 가장 거룩한 떡이니 제사장만 먹으라 라는 말씀은 또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일까요? 고운 가루를 만들려면 수공이 많이 들어요. 그죠? 그냥 막 거칠게 그런 게 아니라 고운 가루로 만들려고 합니다. 고운 가루로 12덩이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말은 제사장들이 해야 될 가장 귀한 책무, 영원한 계약은 12지파 가운데 배 고른 자 한 사람도 있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고운 가루로 맛있는 떡을 만들어 먹도록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그죠? 주기도문에 들어있는 내용이 레위기에 있는 그런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2줄로 떡을 올려놓고 그 가운데 향을 놓으라 이렇게 해도 돼 있죠. 이건 뭐냐면 제사장들은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를 향이다, 그죠? 향내다. 그래서 금향단에 천사들이 갔다가 바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떡을 2줄로 6개씩 넣어놓고 가운데 향을 놓으라 그러는 거는 제사장들은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서를 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배 고른 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계약법을 올바르게 가르쳤습니다. 라는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거예요. 아멘.
어느 사회든 혁명이 일어날 때의 가장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예요. 교회사에서 보면 동로마 제국이 이슬람을 자진해서 받아들여요. 동로마 제국이 어떤 나라예요?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독교를 버리고 이슬람을 받아들여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나? 이슬람은 세금을 적게 받았어요. 근데 이 동로마 제국은 교회에다가 11조를 바치고 또 뭐 세상에다 또 세금을 바치고 2중 3중으로 과세가 되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고 뭐고 그런 것도 아닌 아주 적은 수의 세금만 거두는 이슬람에게 스스로 자원해서 기꺼이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인간에게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과연 있을까?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뭐 자유가 아니면 빵을 달라 그랬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도 굶으면서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에요. 사람은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먹는 문제, 그것 때문에 사실 열심히 일하는 거 맞잖아요. 그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지 자유를 위해서 일하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무슨 인권을 위해서 일하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당장 먹을 거리가 없는데 자유를 말할 수 있을까?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 거기에 체면, 뭐 인권, 자유 그런 거 따질 여유가 있나요? 없어요. 배부르게 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흥부놀부 이야기 가운데 그 흥부가 배가 고파가지고 아이들은 울고 있고 배가 고파서 이제 형님네를 찾아가죠. 그래서 형수한테 좀 먹을 거리 좀 주세요. 그랬더니 형수가 어떻게 했어요? 밥을 푸다가 주걱으로 뺨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뺨에 뭐가 붙었을까? 밥알이 붙었잖아. 그 밥알을 띄어 먹으면서 이쪽 뺨도 때려주세요. 그랬다가 이쪽 뺨을 맞긴 맞았는데 밥알이 안 붙은 그런 걸로 맞았다. 그런 얘기를 듣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맞을 곤장을 대신 맞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그만큼 어려웠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길과 방법이 없었다. 맞아서라도 굶주리는 자식들의 배를 채우려고 했다. 그런 비참한 사실 이야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육적인 예배는 아니고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럼 육은 안 오고 영만 와서 거룩거룩하게 드리라는 얘기인가? 영과 육을 분리해서 그러면 예배 드리러 올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먹는 일은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헛된 일이고 영적인 일, 예배 드리는 일, 교회 일은 거룩한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또 골로새 3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위의 것과 땅의 것을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어떤 의미일까요? 위의 것은 뭐고 땅의 것은 뭐라는 걸까? 또 구약에서 말하는 거룩과 신약에서 말하는 영적인 예배는 의미가 같을까 다를까?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위의 것
가지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위의 것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죄악의 근원인 탐심을 버리고 모든 이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찾는 것을 말해요. 그럼 땅의 것은 뭐냐?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상은 무슨 만들어진 형상 따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 이제 다 아시죠? 물론 고대에는 거대한 신전과 신상을 만들어서 제물로 제사로 신을 섬겼고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상숭배는 탐심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왜? 누가 거대한 신전을 만들고 제물로 제사로 신을 섬기라고 가르쳤냐고요. 왕과 제사장들이잖아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자자손손 자기들만 배부르게 살면서 부와 권력, 향락과 쾌락을 누리고 살려고 만든 것이 신전과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정기를 통해서 남북이 갈려지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망하는데 그 원인을 우상 숭배에 있다, 바알의 길로 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신앙, 제사신앙은 이스라엘을 망쳐놓은 주범이라고 말하는 것도 다 이런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은 자유와 평등이에요. 특히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자유와 평등을 말하는 겁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탐심을 버리고 함께 더불어 살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진정한 제사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일은 속되고 교회 일은 거룩한 게 아닙니다. 교회 일과 세상 일이 만나는 자리가 예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일 동안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사고, 그렇게 산 제사를 드린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리 먹고 함께 한 식탁에서 또한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를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이들은 영은 건강해야 되고 육은 병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영육이 모두 다 건강해야 합니다. 또 가난해도 좋다, 병들어 좋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교회는 가난을 청산하는 공동체지 가난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절대 아니에요. 성철처럼 뭐 누더기 옷을 입고 사는 게 그게 거룩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가짜 거짓말 거룩이에요. 더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배고파도 괜찮고 누더기 옷을 걸쳐도 되고 집이 허술하고 뭐 습기가 나오고 벌레가 나도 괜찮고 다 괜찮아. 그렇게 너는 지어진 자야, 팔자의 운명이냐. 그렇게 말하는 건 다 마귀의 속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가난을 청산하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또 교회에 속한 지체들은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것을 기꺼워하면 안 됩니다. 영육간에 건강한 삶을 살도록 애쓰고 수고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잘 쉬어야 되고 그리고 형제간에 가족간에 화목을 이루며 살아야 돼요. 그게 교회 공동체가 보여줘야 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언자, 그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살아가던 자들이었어요. 양을 치다가 뽕나무를 배양하다가 고기를 잡다가 세무서에서 일을 하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다가 밭을 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다가 공생의 삶을 시작하셨나요? 목수일을 하셨잖아요. 성경은 성속 이원론을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속 일원론을 말해요. 성과 속이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성도는 거룩을 실천해서 세상을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서 1장 말씀을 이제 말씀드릴 텐데, 이사야서 1장은 이사야서의 서론이고 결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추격하면 거짓 예배를 버리고 참된 예배를 드려라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참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냐?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줘라. 이게 거룩한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데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청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아멘. 성전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많은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가르친 가르침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제사의 의미를 모르면서 형식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의 배고픔과 헐벗음과 아픔은 외면하면서 많은 짐승을 태워서 제사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레위기의 제사법을 신명기에서 절기로 11조와 헌금 제도로 바꿔 놓고 있어요. 이 절기에 11조와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 제물이 된다라는 건데, 이것들을 통해서 가난한 이들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의 삶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보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한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서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사장의 사명, 목회자의 사명이 뭘까요? 성도들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도록 잘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하고 바르게 살도록 훈련하는 일이에요. 성도들 가운데 게으르거나 나태하게 사는 이들이 없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남의 도움만 받으려고 하는 자,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 없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목회자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의 배가 부르도록, 등이 따뜻하도록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굶주린 자가 없나, 울고 있는 자가 없나,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가 없나, 부지런히 끊임없이 계속해서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들의 삶의 목회자는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레위기가 말하는 진설병은 제장만 먹어라, 안식일마다 새롭게 차려놓아라, 하나님께 깨끗한 향을 올려드려라 라는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진정한 의미예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목회자가 이런 심정으로 가르치고 본을 보일 때 성도들은 그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일방적으로 기도하면 다 되는 일이라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죠? 목회자 한 사람만 희생하면 되는데 그런 실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해야 돼요. 모든 좋은 것에는 좋은 것만 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고 환난도 핍박도 함께 받아야 돼요. 어려운 일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려고 애써야 돼요.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고 힘을 같이하여 함께 공동체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모든 일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교회는 한 사명 공동체예요. 그죠? 세상을 구원할 한 사명 공동체예요. 한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는 형제와 자매, 즉 지체입니다. 이 일을 함께 애쓰고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해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이죠. 그죠?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계셔서 성령님이 항상 충만으로 임재해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을 거룩한 산제사로 산제물로 드리기를 결단하고 돌아오는 삶의 자리 위에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